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 같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에서 그 후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건 영어로 하면 This is my story거든요. 그래서 간증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만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는 모든 이야기가 다 우리의 간증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가사들을 보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것도 나의 간증이요,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것도 간증이요, 주께 내 영을 맡기는 것도 간증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도 간증이요,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도 간증이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도 우리의 모든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간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간증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간증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그 시내에 있는 큰 건물을 갔거든요. 큰 건물에 갔는데 그 화재 시에, 위급 상황 시에 대처하는 것을 써놓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불이 났을 때 이 건물 안에 있는 분들 이 세 가지 지침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라는 이 세 가지 문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Do not use lift.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불이 났을 때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엘리베이터가 그 화염을 옮기는 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 나면 또 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또 그 장치나 이런 시설들이 불에 의하여 파손이 되면 갇히게 되는 그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불이 나면 승강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첫 번째 문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work, do not run. 뛰지 마십시오. 불 나면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서두르지 말란 얘기예요. 불이 났을 때 허둥지둥하지 말아라. 알고 있던 길도 잃어버린다. 열심히 출입구를 향해 불났으면 막 찾아가야 되는데 연기도 뿌옇고 앞이 안 보이니까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고 차분하게 움직이십시오. 그런 뜻이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가 Do not go back. 되돌아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불나서 도망가다가 언제 돌아가요? 방에 귀중품을 남겨둔 게 생각날 때. 귀중품이 없어서 불이 나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아이고 방에 뭐 놔두고 왔다, 이 생각이 나도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TV나 어떤 뭐 훈련을 통해 알듯이 1초와 2초 상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불이 나면 그만큼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불이 나서 대피하다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이라든지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이 기억나면 좀 예외가 되겠지만 물건이나 또는 돈 또는 뭐 통장 이런 것들 절대로 기억이 나도 대피하다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 번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불이 나는 것과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절대로 가던 길을 멈추거나 되돌아가면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전에 두고 왔던 어떤 것이 생각이 난다고 해서 발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 방향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 도중에 생각난다 해도 절대로 그 발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방향 잡고 목표로 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힘있게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위급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탈출구, 우리의 비상구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되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또한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은혜롭게 하는지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이발소에를 가면 그 이발소에 항상 벽에 붙어 있는 그 한문으로 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문구인가? 뭘까요?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 다 아시네요? 예.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그 한문으로 된 문구. 그때 저는 뭔지도 몰랐죠. 나중에 알았는데 이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 만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가와만사성 아닙니까? 예. 요즘엔 이런 문구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첫 번째 구절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마른 빵 한 조각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친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골라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선 제육이라고 표현했지만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진수성찬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거친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골라 먹는 그 정도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제육이라고 표시된 이 단어, 진수성찬이라고도 번역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이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희생이란 뜻이 있어요. 의의 제사라는 뜻이 있어요. 감사의 제물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세요. 희생하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 다음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가정일지라도 다투는 가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희생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겉보기에는 믿음의 가정이지만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거나 이해하거나 아끼지 못하고 다투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육을 먹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음에도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다투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가정에도 화목한 가정이 있는데 믿음의 가정 중에도 다투는 가정들이 있다. 겉보기에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지만 다투는 가정이 있다.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아끼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 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믿음의 가정이라 함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가정인데 우리가 가정 간에 가족 간에 최소한의 생명을 부지할 만한 음식을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보다는 갖추어져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물질의 복을 받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도 성도님들 물질의 복을 갖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물질의 복을 받는 그 물질의 복이 그 복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복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인성의 복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이해의 복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존경과 존중과 사랑의 복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까지 이어지는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모든 복을 받은 것처럼 딱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정신적인 복, 인성의 복, 인격의 복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가정이라 하면서도 서로가 이렇게 가정 간에 사랑이 없으면 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잠언의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왔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복이, 인성의 복이, 인격의 복이 더욱 풍성해지는 도구가 물질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재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재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형제지간에 그 유산을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그 복은 물질의 복에서 끝난 거예요. 물질의 복에서 끝난 거예요, 그 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정신적인 넉넉함, 인격의 넉넉함, 사랑의 넉넉함이 그로 인하여 이어져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잠언의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종이지만 그 종이 슬기로우면 어리석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아들들 중에 어리석은 아들들이 있나 봐요.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뜻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공감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사회 이슈가 된 적들이 있죠. 날아가는 비행기를 되돌리라니요. 그것은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이해 폭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주인의 자녀들이라고요. 슬기로운 종은 어리석은 주인의 자녀들을 다스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10대 후반에 형들에 의하여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 나라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은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그 집에 하인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노예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슬기로운에서 슬기로움의 그 단어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일의 전후를 살피고 어찌해야 할지 아는 사려 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기롭다는 것은 사려 깊은 사람, 일의 전후를 볼 줄 알고 그것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주인의 눈을 피해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량만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의 전후를 살피고 어찌해야 이 일에 능률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찌해야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고용한 주인이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더니 보디발의 눈에도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그 집 머슴 중에 상머슴으로 삼은 거예요. 상머슴 할 때 상자는 윗상자예요. 머슴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머슴, 모든 머슴들을 관리하는 상머슴으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슬기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슬기롭게, 일에 할당량만을 채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수 있을까? 이 일을 어찌 감당하면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큰 유익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전도와 선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슬기로운 종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슬기롭게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도 실제로 대장간에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대장간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때 봤더니 이 대장장이 분들이 풀무에 풀무질을 하고 막 불이 타오르고 정말 딱딱했던 고철이 어느새 액체로 변하고 그 액체가 틀 속에 부어지고 간신히 형태를 유지할 만한 굵기가 되었을 때 물과 모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망치로 때리면서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도구는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을 저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물과 모루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망치가 필요하면 망치로 때리시고 불이 필요하면 열을 가하시고 식히기를 원하시면 물속에 넣으셔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당신의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장장이가 도구를 만들 때 100개 만들면 100개 다 합격품인가요? 아니죠. 불량품이 있어요. 불량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개를 만들면 100개 다 합격품이 아니에요. 반드시 불량품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한 당신의 일꾼을 만들 때에도 풀무 속에 넣으시거나 또는 물 속에 넣으시거나 모루 위에서 망치질하는 고난을 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합격품이 될 수도 있고 불량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난이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거칠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원망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고난을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고난을 이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더 거칠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도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고난은 그 고난을 유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연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난을 가지고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신앙과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은 고스란히 고난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더 거칠게 하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지라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키울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신앙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유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환난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가 겪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다가 겪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가 겪는 환난 속에는 반드시 그 환난 속에 인내가 담겨져 있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되고 그 연단으로 인하여 소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곤경에 처해진, 공의회에 잡혀가고 끌려간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것을 불만스럽게 보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듣게 되니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벌주고 다시는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해야겠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공의 앞에 세웠는데, 이 사도들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압박을 하자 이 사도들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습을 본 누가가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에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서 겪는 그 고통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전하며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사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신앙과 믿음은 간대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알 턱이 없죠. 이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며 내가 핍박받는 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반증의 체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를 믿으며 받는 고난으로 인해 겪는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모루 위에서 망치질하시고 물속에도 넣으셨다가 풀물 속에도 넣으신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많이 있어요. 악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찝어주고 있는 악인은 누구냐? 맨 5절 끝부분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재앙,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의 재앙,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기쁨을 같이 할 사람보다 슬플 때 나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기쁜 일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 찾아온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쁠 때는 오히려 내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내 슬픔을 같이 슬플 때는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기쁠 때 내 기쁨을 정말 같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있나? 내 기쁨을 정말 기쁨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샤덴이라는 것은 상처를 주다, 프로이데는 기쁨과 환희, 그런 뜻이에요. 상처를 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타인의 불행은 꿀맛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타인의 불행을 꿀맛으로 느끼는 악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도 동참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뻐한 일에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합력하고 화합하는 물질의 축복이 정신의 축복, 정신의 넉넉함, 인성의 넉넉함, 인격의 넉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과, 슬기로운 종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꿀맛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풍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온전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작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함은 어찌 살아야 할지를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실제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맡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